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와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조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펴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함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세워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가운데 있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추우시면 에어컨 끄셔도 됩니다. 저는 괜찮은데 혹시 추우실까봐. 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1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읽었던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내지 아니하셨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이 앞서 하나님께서 1절에 말씀하신 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이라고 지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실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그렇게 나누시겠습니까?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고백하시죠.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존귀한 자라고 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주일간의 나의 삶을 돌이켜볼 때 내가 존귀한 자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고 스스로 반문하고 나는 그럴 자격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의 존귀한 자다라고 여겨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행위의 완전함 때문에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세워주시는 은혜라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서 말했던 존귀한 자들이다,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라고 한 이 사람들이 행위가 완전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24장의 끝에 보면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제 10계명판, 이미 10계명은 주어졌지만 그것을 돌판에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그 외의 율례들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40일 동안 이제 대면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몇 장 뒤에 나오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그렇게 대면하는 동안에 백성들에게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이 사람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버림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아론에게 가서 우리가 어떡합니까? 우리가 어떡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어떤 것을 하냐면 송아 다 금붙이를 가져와라 하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라고 아론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24장 1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담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하면서 이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여겨 주셨어요. 근데 아론이 얼마 40일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라고 10계명에 하나님 당신을 가리켜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모양으로 어떤 모양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중대한 10계명의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이전에. 그런데 그걸 누가 어기냐면 아론이 어기는 겁니다. 아론이 그러지 말았어야죠. 아론이 지금 10계명을 모릅니까? 아론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모세는 선지자고 아론은 1대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론이 백성들이 와서 우리 어떡합니까?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날아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송아지를 만들어. 그게 애굽신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걸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내 존귀한 자다라고 얘기한 바로 아론이 그걸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40일 후에는 아론이 저런 짓을 저지를 거라고 하는 거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론이 그런 일을 할 거라고 하는 걸 아시고 계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론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거 참 은혜스러운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람들 나오게 해라, 나의 영광을 보게 해라 하면서도 얘 또 40일 후에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그거 하겠지 에라 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거 할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전히 아론의 행위가 마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그를 세워주신 겁니다. 함께 또 나왔던 24장 1절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들은 레위기 10장에서 둘 다 죽습니다. 왜 죽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역시 아론 아버지의 제사장처럼 이 첫째와 둘째에 해당하는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규정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다가 그냥 하나님께 거기서 벌받아서 직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이 레위기 10장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오늘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나중에 거기에 그 두 아들이 죽고서 아론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너희 집안은 술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불을 사용해서 제단의 제사를 지냈는지 우리가 원인은 모르는데 아론에게 한 말을 유추할 때 술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술을 먹을 수는 있죠.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물이 귀하니까 포도주 같은 것들이 식용료를 대신합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많이 마셨나 봐요. 그리고 자기가 호기가 막 생겨서 바로 레위기 10장 앞절에 그들이 제사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불이 나타나서 그 번제를 쫙 다 사르거든요.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도 술을 마시고 그 다음 제사할 때 우리가 또 이렇게 하면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백성들이 크게 감동할 거야. 왜냐면 그 전에 9장에 백성들이 크게 감동했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가 해보자. 우리도 할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로 제사를 지내다가 두 아들이 딱 죽습니다. 그때 아론에게 슬퍼하지 마라. 지금 아들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면 넌 더 큰 죄를 짓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집안은 이제 술 먹지 마라 라고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다 일어나요. 아론, 지금 이름이 거론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존귀한 자들이라고 칭하셨지만 실제로
얼마 있지 않아서 뭐 10년이 지나고 20년 그들이 변심한 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론은 40일 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사를 지내는 율법들이 제정된 후에 그걸 할 때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죽게 됩니다. 근데도 하나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뻔히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들을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냐면 이들 단지 너 죽어봐라 이렇게 세우신 게 아니에요. 어느 인간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물론 더 죄를 안 지을 만한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모세의 부하 수하인 여호수아면 어쩌면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별로 행위에 불완전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왕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실 거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을 세우시지 왜 이런 사람들을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들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걸 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한 자다 여겨주시고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가 뻔히 예측이 됩니다. 그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웃하지 않으시고 또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움을 받은 사람이 내가 세워진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잊어버렸을 때가 문제입니다. 아론이나 그의 장자와 차자들이 그걸 잊어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판단 기준과 본인들의 생각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세워진 것에서는 내 능력과 내 판단 기준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세워졌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을 때는 그들의 행위 완전하거나 죄를 앞으로 하나도 안 지을 것 같은 사람들을 목회자로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오히려 은혜로 그들을 세워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또한 어떻습니까? 이건 단지 목회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그리고 집사, 또 권사, 장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세워주셨을 때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세워주신 것이 아님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냥 세워주시는 은혜를 받았구나. 그 세워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어떤 입장에서 이 직분 가운데 세워졌고 어떤 상황에서 설령 우리가 아무 집사의 직분이 없어도 어느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음을 아는 사람은 다른 태도가 나타납니다.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굉장히 온유함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그래도 초반에는 그것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아론과 또 그의 누인 그 미리암이 모세가 이제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을 때 뭐라고 막 비난하잖아요. 어떻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할 수 있냐. 그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막 분노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모세가 아직은 모세의 영역 안에서는 그 견뎌졌나 봐요.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백성이 물어서서 뭐라고 막 할 때 그때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음을 그때 또 까먹는 거죠. 모세도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온유하게 됩니다. 요번 학기가 이제 시작돼서 스타일과 발성이라고 하는 수업이 진행되는데 요번 학기는 놀랍게도 영어권 학생이 없고 이제 영어권 학생이 그 수업에 한국 학생들 같이 들어오면서 제가 한국말과 영어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수업에 영어권 학생이 없고 중국 학생들이 엄청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총 학생이 12명인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중국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국 학생들 중에 한국말을 할 수 있는 학생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어를 이제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기본적인 중국어밖에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한국말을 하는 학생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중국 학생 중에 한 2명이 수업 태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저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걸 믿으니까 수업 태도가 안 좋은 그 2명 학생에서 그렇게 큰 악한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한국 학생들에게 그게 생겼어요. 수업을 딱 끝났는데 한국 학생 3명이 집에 안 가고 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수님, 중국 학생들 때문에 수업을 못 하겠어요. 수업에 집중이 안 돼요. 막 애들이 막 그 중국 학생 2명이 막 태도가 막 삐딱하게 있고 한 명이 다리를 너무 심하게 떠는 거예요. 우리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염려되십니다. 이게 수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 우리 걱정됩니다라고 한국 학생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희 그러냐, 그건 참 큰 문제다. 근데 나는 사실 그 학생들의 그거에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국 학생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의 선배들인 한국 학생들 중에서도 수업 태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는 그냥 이해가 되고 그것들이 내가 타격이 안 받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너희가 문제가 되니까 내가 이것을 조치하겠으니까 너희는 직접 아무 말 하지 마라. 너희가 직접 얘기하면 너희의 이미지에 문제가 생기니까. 제 안에 그 중학생들의 예전에 있었던 어떤 한국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안 좋은 학생들이나, 이건 중국 학생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7명의 중국 학생 중에 딱 2명만 수업 태도가 안 좋고 나머지 중국 학생들은 수업 태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학생들이든 수업 태도가 안 좋은 그 학생들 때문에 타격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백석대학교의 교수로 세워주신 것은 내 능력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나눴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능력 때문에 교수가 된 것이 아닙니다. 교수로 세워주시고 제가 저 학교에서 교수를 하면서 제가 많이 배우고 성장한 것이지, 제 스스로 볼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거기서 제가 막 너 왜 태도가 그래?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 가운데 잘 제가 정리를 해서 수업 태도들이 좋게 지금 변화됐습니다. 한 몇 주 안에 그렇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우리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이끌어 주시고 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능과 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거룩하게 뭔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그 정도면 거룩하다고 여겨줄게, 이 은혜, 그 정도면 그냥 내가 존귀한 자다라고 세워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한계가 없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한 자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민하지 않습니다. 많은 어떤 예민한 목사님들이 자기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처음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엄청난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복음이 증거된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가 교회 행정을 잘해서, 내가 말씀 준비를 잘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엄청나게 헌신을 잘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고 나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났어 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그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함이 생겨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막 공격하는 거죠. 자기의 예민한 그 기준 안에서 당신 왜 그렇게 해? 거기 무슨 집사 왜 그렇게 해? 무슨 장로 왜 그렇게 해? 무슨 권사 왜 그렇게 해? 하면서 막 지적질하게 되는 그 원인이 내가 은혜로 세워졌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헌신해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구나. 이걸 역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것을 응용해 본다면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다 주님을 떠나가더라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 준비된 사람이냐면 은혜로 내가 세워졌구나를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베드로 상태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나가지고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저지르고 나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그 예수님이시다 하고 그 앞에 그래도 뻔뻔스럽게 염치 없게도 다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그래,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나를 수제자로, 이 12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로 세운 내가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는데 맨 마지막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까지 한 나를 수제자로 세우셨네. 이게 다 내가 수제자가 탑제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나 어떤 헌신이 나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나를 세워주신 거구나를 깨닫는 사람에게 이제 네가 준비가 됐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함교회 준비가 됐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예수함교회가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함교회가 이제 준비가 됐습니까? 아멘? 네, 우리 예수함교회가 준비됐을 걸 믿습니다. 예, 예수함교회는 우리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용하셔서 무슨 큰 역사를 이루시든 이거는 누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직분자들은 내가 어떤 직분자요가 아니라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거지 나는 그거를 감당할 만한 아무런 사람도 아니다. 이 고백이 우리 예수교회에 되어 있습니까? 아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교회를 계속 기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이 오늘 현대에도 있고 말씀 가운데도 충분히 있습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가 그렇죠. 하나님의 그 소심한 사람,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되게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적군을 아주 물리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왕이 초대 왕이 됐죠, 이스라엘에. 그렇지만 그에게 발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사무엘이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사울은 바로 이게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행했다고 하는 걸 까먹고 내 판단으로 내가 이렇게 할 때 더 효율적이에요 라고 판단한 실수를 그 자리에서 바로 한 겁니다. 그럴 때 발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민함, 신경질적인 거, 그리고 막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 그게 사울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였지만 지금 실패한 목회자들 보십시오.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다 그거예요. 예민함, 공격하는 거, 막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정죄하고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막 하려고 했던 그 일들이 나타났던 그 원인들이 바로 은혜로 세워졌구나. 은혜로 세워졌구나. 우리 예수학교회가 경험했던 목회자들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은혜로 세워졌음을 까먹은 목회자들이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렇지만 또 뱀과 같은 지혜로 시대가 악하니까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되냐면 이겁니다. 저 사람이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행위의 완전함으로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를 분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건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봉사를 잘하냐 봉사를 잘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신앙이 성숙됐냐 안 됐느냐, 이걸로 어떤 사람을 분별하면 잘못된 기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가장 신앙이 높으신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은혜임을 깨달으신 분일 거예요. 여기에 크고 작고 나이가 많고 적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깨닫고 제일 많이 누리는 분이 우리 중에서 제일 크신 어른이십니다. 천국이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도 어린아이는 그래요. 뻔뻔스럽게 잘못을 했음에도 또 엄마 나 돈 필요해. 이거 진짜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거거든요.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에서의 그 어린아이는 철없고 현실감 없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의 모든 특징을 다 갖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그 특징 하나, 은혜라고 인식하는 못하겠지만 은혜를 또 그냥 구하는 거.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아빠 밥 줘요. 엄마 밥 줘요. 그 태도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은혜로 내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는 자가 제일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우리 사랑하는 예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 세워졌다. 그리고 그걸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이 저 사람도 존귀한 자로 여기시지. 저 사람 나보다 못하니까가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 존귀한 자로 여기지.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받아서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지. 왜냐하면 저 사람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저 사람을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시지.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서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2장